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이 들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를 저희들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보면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사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셨는데도 병이 들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위중하다는 소식을 주님이 들으셨는데도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왜 안 가셨을까? 일부러 이틀을. 그러니까 벌써 죽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설명도 있지만, 사랑하셨는데 당장이라도 달려가지 않았을까? 더 헷갈리는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매달렸는데도 조용하십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다 유익한 것이었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유익하길래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간절히 매달렸는데도 답이 없으십니다. 성심을 다해 순종했는데도 일이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의 좌절과 체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구했나?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나? 아니면 목사에게 속았다. 그 정도의 답을 안고 가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말은 안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셨는데도 죽었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만을 보면 저희들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는구나. 그리고 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필요한 분이라는구나를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4절만 보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병 주고 약 주는 방식, 하나님이 필요한 그 현실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식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으십니다.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스스로 깨달을 조건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내린 결정을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훌륭하다, 못났다, 그 판단을 내리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 후에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의 내용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해결책 내지는 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병이 들어있는데 살리셨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셨네, 이런 관점에서보다 전체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대하고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통틀어서 7가지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이 7가지만을 자신의 복음서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지막 기적 이야기, 그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 배열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기적을 배열하는 순서. 기적 이야기를 결혼식 축제에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마치고 있는 이 순서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한복음을 보면 7가지 기적 이야기를 말할 때에 그 기적을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표현한 단어는 사인으로 표시했습니다. 사인. 미라클이 아닌 사인.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사인이 뭡니까? 뭔가를 가리키고 지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이제 해서 표현을 했을 때에 그 말이 단순히 지칭하는 대상도 있지만 1차적으로 동시에 그 말에 내포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시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사건 자체, 그 이벤트 자체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배 시간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 요약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 가운데 내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저희들이 믿는 바의 내용이 거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는 바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쓴 글이 신약 성경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글 속에 기적 이야기를 거의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지시하는 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자체를 담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부활절 전교인 수련회 기간 중에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시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들어왔던 여느 간증과는 좀 다른 내용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암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야기, 사업 망했다가 다시 부자가 된 이야기, 반에서 꼴찌하다가 서울대 간 이야기, 아주 익스트림하고 어썸하고 라이프 체인징하고 레볼루셔너리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극적인 사건이나 국면의 전환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지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이 좋아지게 됐는지에 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보다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좋은데, 좀 우리가 고지식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킹스크로스 교회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교회에 있는 어느 성도의 이야기,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 무슨 일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찬양보다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초점 맞춘 그 찬양이 많아질수록 더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찬양보다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데 더 힘이 난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간증을 해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세 분의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거의 인간극장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나오는 정도의 스토리예요. 막 구구절절 굉장한 이야기들이에요. 막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조금 초조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목사님이 간증을 시작하셨는데 이분은 간증을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세요. 소품까지 준비하셔가지고 막 온몸으로 자신의 그 상황, 자신의 그 경험을 아주 극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간증은 되게 밋밋했거든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 대본을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간증부터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아요. 초조하게 막 생각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그렇게 극적으로 역사하신 때가 언제였지? 어느 게 더 극적이었나? 제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들에게 견줄 만한 극적인 이벤트들을 막 떠올려서 몇 가지를 이제 선별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거 얘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고서 딱 제 순서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앞에 두 분이 시간을 너무 다 잡아드셔서 저는 생략이 됐습니다. 바울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진술했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도신경에는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진술이 생략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기자는 왜 기적을 미라클이 아닌 사인으로 표시했는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성경책을 펴셔서 요한복음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시오라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즉각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러나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기적을 통해서 그 사건의 해결자가 되십시오라는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인이 가리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성경을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일하느냐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유능함,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병듦,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침묵하시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전혀 의외의 길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 우리들에게 의존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그것을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 믿는 자들을 참여시키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로 요약이 돼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 반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더 알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초대하시는 중요한 사인이죠. 성경을 보면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한 고난을 당한 욥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1장부터 읽어가다 보면 1장과 2장에서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의 거의 마지막 후반부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세요. 그러면 그 중간에 놓여진 긴 시간, 욥기 3장부터 37장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언급은 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인 그 역사 현실 속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 이틀을 더 유하신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얼마나 욥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기간 나사로의 가족들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까운 친구라는 사람들은 와서 계속해서 정답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가서 제발 정답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좀 속 시원하게라도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으려면 좀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욥기가 다 끝날 즈음에 그때의 전면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그 힘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욥의 인생 중에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단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거기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고 그 정도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그 시간 동안에 욥의 인생 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인생 중에 만들어낸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인내의 사람, 욥기를 인내의 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는 믿음의 책입니다. 왜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리로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큰 대양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늘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폭풍우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지금처럼 잔잔한 파도 속에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같이 우리 모든 기도가 다 여기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노름을 정말 끊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제가 노름하러 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누굴 좀 보내서 노름하러 가는 길 좀 막아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내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저 노름하는 거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폭풍우가 없는 환경을 만드시기보다는 폭풍 속에서도 절대 가라앉지 않을 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꼭 그렇게 일하실까? 왜 폭풍우를 우리의 인생 중에 두시는가? 간단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잔잔한 파도만 있으면 그것이 절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일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일하는 방식에 친숙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를 믿는 자들이 누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십시오. 이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폭풍우가 없는 것 정도로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거기에 여러분의 진한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